장님 예배에 임직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피할 수는 없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제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본문의 그 10장 34절의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0장 34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음 페이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본인이 평강의 왕이고 제자들에게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미지는 화평, 평강 뭐 이런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구절로 이어지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과 36절을 계속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0장 22절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게 되면 제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 속에는 심지어는 자기 부모도 속해 있고 자기 자녀도 속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그 무거운 이야기입니까? 부부끼리 이렇게 원수가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특별히 남자에게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은 교회 역사에 너무나도 많은 일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다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안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20살에 시집으로 와서 슬하에 5 자녀를 두셨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특별히 약주를 아주 좋아하셔서 아마 뭐 흔히 했던 이야기가 술을 지고는 못 가지만 마시고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시느라고 사실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 자녀를 키우는 모든 집이 다 우리 어머니 일이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굉장히 사는 게 피곤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라고 권유를 해서 교회를 나가시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서 이제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 할아버지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불러서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을 거고 유산도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이제 성령에 붙들린 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한테 좋습니다. 전 뭐 유산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전 신앙생활 계속 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고
유산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겪었던 고초는 저도 좀 잘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그냥 여인의 몸으로 5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 다 상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지만 사실 생기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걸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해요. 우리 어머님 맨날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와 눈물로 세월을 이렇게 이겨내셨고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경제적으로 얻는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어머니와 함께 참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제가 우리 할아버지의 장손인데요. 그 장손에게 경제적 지원도 끊고 유산도 안 주고 그럴 정도로 나쁜 일인가요?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일까요? 그것에 대한 그 답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태복음 2장 2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이야기인데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전날 밤 잡히셨을 때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전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지만 사실은 2000년 전에 그 임금이 통치하던 세상 속에서 임금이 주인 그 세상에서는 1인 천하인 거잖아요. 모든 것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주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본인이 인식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그 주인인 마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대로 본인이 서 있게 돼요. 이거는 그 창세기에서 실제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던 그때의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던 뱀이 이브에게 하던 말이죠. 하와에게 하던 말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 다스리고 있던 통치하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것을 하와도 동의했고 하와도 원했던 것이고, 그게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일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속였던 마귀가 주인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가혹한 일을 했던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유는 이제 교회 다니면 제사 지내지 않을 거지.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고요. 예,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 없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냥 믿고 있듯이 조상을 섬기면 조상의 의무하심으로 후손들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상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아주 굉장히 단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 본인의 믿음에 배치되는 선택을 한 며느리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며느리를 핍박하는 거죠. 본인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직면해야 됐던 그런 그 어려움의 본질인데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본질적인 어려움들을 모두 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성경은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자기 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이 말은 부모나 자녀가 됐든지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상황에 방해가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랑 때문에 인간적인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주로 섬기는 그 충성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결이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핍박들을 이겨내고 그 핍박을 넘어서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으로 택한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다음 페이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의 예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한 핍박을 받는 거구나, 핍박이 나한테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당제교가 이제 중국으로 떠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그 많은 핍박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간다고 하는 날짜가 정해지고 나니까 참 될 때가 없더라고요. 얘도 우리 어머니처럼 그런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거쳐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얘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교가 가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꼭 그러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핍박을 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예를 들어서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혼이 나는 우리 아이들 같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잃지 않고 실제로 아무것도 핍박도 받지 않고 손해도 받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잠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원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참 복이 있다. 너는 지금부터 이름을 베드로라고 그러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베드로가 진짜 수제자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음 페이지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턱 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해요. 그 항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조금 전에 같은 장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칭찬을 한 바로 그 당사자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책망을 왜 하시게 됐느냐 그러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뭐를 해야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 그림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그리스도라면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이 유대를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 됐든지 종교적이 됐든지 윤리적으로 됐든지 간에 약한 자를 핍박하고 악인의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로서의 그림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자기 그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맞지 않는 거죠.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던,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 페이지요.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전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런 베드로를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다가 사도들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너희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파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에 29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의미는, 대답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조금 전에 생각해봤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대제사장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다 본인들을 협박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완전히 바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죄가 없는 몸으로 죄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 그 다음에 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본인도 기도하십니다. 39절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본인은 십자가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해달라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셨던 십자가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음 페이지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계속했어요. 그 결과 베드로와 사도들은 감옥에도 갇혔고요. 채찍에도 맞았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에도 맞고 능욕도 받고 하는 것들이 베드로의 십자가의 일부이지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십자가는 그 능욕이나 채찍에 앞서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사람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베드로처럼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기쁨을 베드로는 느끼고 있었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당시에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다 이해했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내 십자가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내가 죽었던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악된 옛사람은 죽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새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이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놀라운 영광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생명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로서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그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는 예수를 믿을 때에 핍박이 오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아무런 실제적으로 핍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제 자녀들을 비롯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음 페이지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고 사실 그 기쁨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때까지 십자가를 진다는 게 우리 어머니가 당했던 그런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타노이아의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메타노이아. 그런 메타노이아의 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주의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매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유학 온 많은 유학생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